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예수님을 전할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출생을 알려주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은 나이가 오래 될 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셔서 예수님의 출생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6달 후에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출생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6절 이하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아들을 낳는다, 이제 그렇게 알려주시고 마리아가 놀랬죠. 놀래서 이 자신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있습니까? 천사가 이제 대답하시는 내용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확실히 믿어질 수 있도록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알려주시죠. 마리아가 이제 그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용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마리아를 두 가지로 호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말을 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이번에는 은혜를 입은 자, 그다음에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마리아도 1장 48절에 보면 그 계집종의 빛은 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컫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은혜를 받았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마리아에게 은혜였는지, 무엇이 마리아에게 은혜였는지, 간단하죠. 뭐가 은혜입니까?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니까 은혜를 입었다, 복 받았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처녀로서 아들을 낳는 그것이 왜 은혜였는지, 왜 복받은 일인지를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우리도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또 복받은 사람이죠.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신 그 일을 뭐로 받아들였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마리아가 왜 그걸 은혜로 받아들였는지, 또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우리 잠시 상고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에 새기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이제 그런 열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천사가 와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는다. 근데 마리아가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잉태가 되었죠. 그러면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마리아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 여자가 관계를 해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정혼한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처녀인데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요셉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실제로 요셉은 성경에 보면 은혜스럽고 정직한 사람이라서 이걸 밝히지 않고 마리아를 그런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들지 않고,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듣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그 상황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그걸 받아들이면 마리아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이 마리아의 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 당할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머니로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이 얼마나 저주받은 일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칼을 찌르듯 하리라. 그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것을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이 내용을, 이런 고통이 있을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그건 몰랐겠죠. 그죠? 몰랐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여서 임신을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그런 상황,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다 아시겠죠.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럼 마리아가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여기 3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실제로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윗의 집에 왕 노릇한다는 뜻이 이제는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속주로서 살아가시게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내용이 여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는 이 아들이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습니까?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뜻을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실 일을 예언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깨달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내가 낳는 이 아들이 그냥 인간으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 양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낳게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멘 주여 하시옵소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5절까지도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용을 축복임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축복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지금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뜻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그 일이 마리아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죽음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핵심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죄인에서 용서해 주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힘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과정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끝까지 천국 가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또 깊이 사랑하셔서 나를 늘 생각하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오신 성령님이 늘 내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담대하게 하시고 열심을 주시고 부지런함을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함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죠? 우리 아무 이유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사랑하셔서 택하셨는데 지금 마리아의 케이스는 근본적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것은 무조건 선택은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일에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처녀들, 이스라엘 나라의 처녀들 엄청나게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뽑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너 이거 되라 할 때 아멘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맡기실 때 두 가지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첫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해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지금 못하겠습니다. 바빠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또 한 사람은 해라. 예,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나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주의 힘을 따라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는 하십니다. 역사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걸 더 원하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야기 조금 한두 가지를 보면 모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아멘, 여기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 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인도 했지만 그가 정작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입이 뭐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 다 대다가 마지막에 가면 뭐랍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죠. 그죠? 불꽃 가운데서 타는 가시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만 있는 걸 보고 모세가 아유 이상하다 찾아갔을 때 모세를 향해서 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향해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다 알죠. 다 하시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 뜻이 뭡니까?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죄악된 것, 불신앙적인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지난 과거들을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 나는 입이 둔합니다. 뭐 어쩝니다. 핑계 대다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가라 하니까 마지막에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쓰시기 위해서 화를 내시면서 너 형이 있지 않느냐? 말 못한다 하는데 형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형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가라고.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모세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역사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가는데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때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했을 때는 아무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록이 없으니까 신 벗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하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신을 벗는 게 뭡니까? 자신이 지난 날의 모든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세워서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경험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받기 직전에 뭘 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스랍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 고백이 뭡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제일 먼저 어느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까? 내 전체가 죄인이다 안 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뭡니까? 말하는 도구 아닙니까? 선지자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뭡니까? 말하는 겁니다. 입술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는 그에게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받았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가라가 아니라 누구와 내 일을 하겠느냐 할 때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입술이 죄인됨을 깨달았고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그가 스스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고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 용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지 않습니까? 죄 용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서 물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에너지가 우물물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구원의 우물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힘이고 핵심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하시는 이 근본적인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은혜가 감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이심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죄 때문에 더러워졌던 나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발을 씻음의 의미가 죄 용서, 회개와 용서의 의미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욕심이 많아서 아이고 그럼 예수님 내 전부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된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 회개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우리의 순종의 역사가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데 순종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회개가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언제라도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그 믿음 때문에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 뜻이 뭐겠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순종하게 하시면 더 많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뭡니까? 육신의 정욕, 세상의 연락,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끊어버리라. 회개하라. 버리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귀히 쓰는 그릇입니까?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나는 목사니까 목사가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명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것이 곧 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도 하게 되고 장로로서 역할도 하고 권사님도 되고 교회 교사도 되고 그게 근본이 되어서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거지. 우리는 사명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 그건 사명,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진리를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순종의 사명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더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